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달 되었습니다. 오늘 3월 1일 금요일 오전 서밋 타임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은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 중에 11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누구의 말이죠? 야곱의 말입니다. 자, 오늘 3월 1일 우리 기도 수업 제목이 위기 지대를 선택해라. 자, 위기를 선택하랍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위기를 선택하라. 남들이 안 가고 남들이 피하고 남들이 꺼려하는 거기에 진짜 많은 응답들이 있거든요. 그걸 선택해서 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에 거기가 블루오션처럼 많은 응답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지 못합니다. 완벽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완벽합니까? 아니면 제가 완벽합니까? 때로는요, 행동으로도 실수하고, 때로는요, 말로도 실수하고, 생각으로도 판단 미스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죠. 그 틀린 거, 그 안 맞는 그거를 전부 모아다가 하나님은 맞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은, 저건 좀 이상해. 그렇게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붙여서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 다른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한 가지 건에 대해서도 다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떡하시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니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요, 내 생각 속에 빠지지 말고 내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판단하려고 다 하지 말고 내가 판단하더라도 이게 과연 말씀인가? 성경적인가? 돌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 있어요.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산업인의 30중이라는 산업선교대, 산업선교 그 말씀이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습니다. 거기에 랩런트를 키우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죠?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달라요. 뭐 외적인 거 다르겠죠. 물론 외적인 것도 다르겠죠. 그러나 외적인 것보다는 안에 내적인 게 달라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저한테도 문제가 오고 여러분한테도 문제가 옵니다. 저한테도 위기가 오고 여러분들한테도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걸 어떻게 하세요? 어려움 오고 위기 올 때 하나님이요. 말씀 속에서 그걸 응답 주고 끌고 나가신다니까요. 저는요.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많이 받죠. 왜냐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1대1로 만나지만 저는 여러분들하고 1대1로 만나는 이 만남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하고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서 그 세계를 말한다면 저는 교구 전체를 우리 해외 유학생들 전체를 어떻게 보면 전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는 끊임없이 뭐가 올라오죠? 불신앙 많아요. 그리고 비판도 많습니다. 기적적인 거예요. 비판 많습니다. 제 안에 스스로 이거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저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많고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맨날 판단하고 하던 저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선택하고 판단하도록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 어렵게 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머릿속에는요, 항상 기도 속에는 여러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저의 기도군요. 자,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들은 기도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응답으로 그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응답으로 그 현장에 임해야 돼요. 그걸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기도 가지고 영적인 시스템 만들고 그다음에 그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 뭐를 쌓아도 쌓아야지 영적인 시스템이 하나도 없이 뭘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완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다가 말다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합니다. 정식기도 해야지 하다 말다. 또 뭐 집중 예배 드려야지 하다가 말다가 다락방 해야지 하다가 말다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를 자세히 한번 돌아보세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았는지요. 지금부터는요. 딱 그거 잘라내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딱 단호하게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근데 옛날 게 남아있기 때문에 또 비판이 나오고 또 불평불만이 나와요. 또 사람에 대한 나쁜 말도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점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또 괜찮아요. 했다 가다가 그 말을 했다가도 나중에 돌이켜서 아 이거 성경적이지 않은데 아 이거 말씀에 이게 있는 게 아닌데 라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그게 힘이 되고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그냥 지금 막 여기서 막 소꿉장 나듯이 막 이게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런 시간표가 아니죠. 우리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2, 3실 나라 살리라고 하세요. 5천 종족 살리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작은 거에 빠져갖고 계속 다툼이 있다, 분쟁이 있다, 갈등이 있다.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번은요, 저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말하는 우리 동료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그 사람들 만나갖고 제가 안 한 이야기만 내가 했다고 그래서 옮기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섭죠. 근데 제가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 주변에 우리 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와서 저한테 다 이야기해 주죠. 이런 일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근데 그것 때문은 아니고 다른 일 때문에 이제 이분하고 전화를 하다가 뭐 쭉 얘기하다가 이분이 목사님 우리 만나서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았는지 한번 이야기합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뜻이 뭔지 알겠고 저는 지금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이 중요한 일 해야 되는데 목사님하고 내가 칼싸움하듯이 계속 챙챙챙 칼싸움하고 있으면 언제 그거 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님 마음을 알겠으니까 우리 앞만 보고 좀 달려서 이번에 이 일 좀 해냅시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우리 앞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고 뭐 가정주부 앞에 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그냥 일하면 되지. 오늘 살아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중요한 게 있어요. 세계보고만하는 2, 3실 나라 보고만은 확실한 게 있어요. 근데 사단은 어쨌든 글로 못 가게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만들고 기도도 종교식으로 하게 만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화요 집회를 갔는데 제 옆에 앉아 계시던 분 어느 교회 권사님인지 모르시겠지만 이만한 큰 노트 작은 것도 아니야 큰 노트를 쫙 펴놨는데 거기 보니까 구원의 길이 매 장마다 그려져 있더라고. 아이고 옆에 또 구원의 길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열심히 해야죠. 그죠? 구원의 길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했는데 가만히 봤더니 구원의 길이 똑같은 글로 써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글들이 써 있길래 내가 유심히 봤어요. 딱 봤더니 지난 주간 강단 말씀 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렸더라고요. 그딱 순간 이분이 달라 보이는 거 있죠. 좀 아까는 막 이렇게 아줌마 같고 막 이렇게 시골 아줌마 같이 보였는데 딱 달라 보여요. 제가 놀랐어요.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권사님이시죠? 네. 아이고 어떻게 구원의 길을 매일 그리세요?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이제 이거 완전히 생활됐어요. 그런데 권사님 가만 보니까 똑같은 구원의 길을 그리시는 게 아니네요. 네. 강단 말씀 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려요. 야, 여러분, 이게 일주일 내내, 그리고 평생 내내 그게 얼마나 응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님들은 종교식으로, 주문식으로 하고 있지, 이걸 뭘 못하면 적용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적용? 적용하는 부분이 약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를 구원의 길에 적용하자는 이분은요,
메시지를 삶에 적용하고, 메시지를 문제에 적용하고, 메시지를, 이런 게 좀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요, 일곱 망대는 뭐냐?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거기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게 일곱 여정이 되는 거예요. 일곱 여정이 되니까 그 여정 따라서 우리가 천천히 천천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요. 방향을 바꿔야 되거나 또 다른 데로 턴해야 되거나 다른 길로 가야 되거나 할 때는요. 하나님 뭘 주냐? 이 저기 뭐야 전환점을 주신 이정표. 그러니까 그 전환점을 밟고 다음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적응시키는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밖에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게 주문 아니냐?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뭘 주냐? 좌표를 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 어떻게 가라? 뭘 하라? 그게 오늘 내 말씀에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이 되고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건데 사람들은 참 그 부분을 되게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걸음은 삶 집중에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침에는 서밋타임 해요. 말씀 붙잡습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 쭉 그리면서 오늘 내 삶 속에 구원의 길 그리듯이 거기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또 사람을 만났습니다. 머리가 우리가 좀 나쁘잖아요. 나쁘다 보니까 빨리 안 떠오르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나중에 지나간다면라도 아 강단 말씀이 이랬는데 내가 괜히 이렇게 했구나 라고만 깨달을 수 있어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확인해 나가야겠습니다. 자 오늘 위기지대를 선택하러 보겠습니다. 랩런트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기지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위기처럼 보이는 것이 위기가 아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위기는 자연스럽게 기회임을 알게 됩니다. 랩넌트는 위기를 선택하기 전에 중요합니다. 메시지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 메시지 흐름을 타야 메시지 흐름 속에서 위기가 기회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원네스로 함께 하시는 작품이 결국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랩넌트의 학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위기를 선택해도 돼요. 그 증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가 위기 당했을 때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선택은 노예가 아닌 애굽이었습니다. 자, 감옥 갈 때도 다른 사람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는 선택을 했죠.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내는 선택을 했죠. 다윗은 골리앗을 선택했고 엘리사는 지명수매된 엘리야의 수제자 갑절의 영감을 선택했고요. 다니엘의 결단은 바벨론의 증거를 보이기 위한 또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내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셨습니다. 후대에게 굉장한 고통이 올 것인데 그들을 살리는 선택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죠? 이것을 가장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 영적인 힘, 진짜 영적인 능력, 영적인 여유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꼭 골라가도 그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 골라가는 거 보세요. 조카로. 원래는 그걸 골라. 왜? 눈에 좋아 보이거든요. 막 기름지고 모든 게 다 있는 것처럼. 만 가지가 다 있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선택해서 가니까 어떻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만 가지는 다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만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하나로 행복하고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그 이름, 그 비밀, 그거 하나만으로 국가를 살리는 기도 시작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제사장적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사장적인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랩런트를 자꾸 키워서 전 세계로 내보내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치, 사회,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 리더가 되도록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기도를 하는 권사님들의 기도, 우리 중직자들의 기도, 우리 교육자들의 랩런트 키우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도 못하죠. 두 번째, 교회가 위기당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바울은 교회가 없어질 것과 유대인이 멸망할 것을 알고 회당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없어져요. 앞으로 유대인들이 멸망해요. 그래서 그걸 알고 회당을 선택해서 유대인들 자꾸 가리켰던 겁니다. 회당의 렘넌트들에게 미래를 살릴 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바울이 갔던 시대에는 정말 많은 똑똑한 사람들, 많은 수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살던 그런 시대였고 그런 도시였단 말이죠. 거기에 바울이 회당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똑똑한 거, 좋은 거, 많은 거 배우지만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그런 어떤 수학자, 그런 뛰어난 성각자 이런 사람인 줄 알고 모여들었지만 모여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가 위기당했을 때 내가 앞장서서 팔 걷어붙이고 교회를 살리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 랩런트를 놓겠다 이거 해야 돼요. 아시겠죠? 세 번째, 237 현장의 위기로 보이는 것.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은 237을 살릴 기회였습니다. 지금도 237 나라 안에는 여러분 많은 밀림들, 많은 정글들, 그리고 그 안에 살려야 될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미개한 민족들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요,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살려내야 돼요. 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못 간다? 사람 보내야죠. 또 사람 보내면 그냥 보내면 됩니까? 그 사람 가서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걸 도울 때는 항상 교회 중심으로 해서 도와야 돼요. 개인적으로 뭐 돕고 있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아마 저 같아도 개인적으로 저 도와준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도를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선교만큼은 그리고 랩런트 키우는 것만큼은 혼자 몰래 하지 말고 교회를 중심으로 또 부서를 중심으로 또 교육지를 중심으로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바로왕 앞에 가는 모세, 그죠? 요셉이 노예로 간 것, 바로왕 앞에 가는 것, 모세에서 모든 것이 출애굽으로 이어졌죠. 블레셋에게 고난당할 때 사무엘은 미스바 언덕 선택했죠. 다윗은 1천망대 세워 나라를 살려냈습니다. 바벨론에 간 렘넌트들이 모두 위기를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의 사명을 건 렘넌트들에게 사명을 가지고 전달했습니다. 자, 렘넌트는 해결사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위기예요. 우리한테 위기가 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쁩니다. 왜?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길을 찾고, 위기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고,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 중요한 응답의 증인으로 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습니다. 거기 현장이 노바디 현장이고, 거기 현장이 나띵 현장이고, 거기를 에브리바디로, 에브리띵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 랩런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지대를 선택하라. 여러분들 오늘 이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3월 달에 시작하게 됩니다. 3월 달 그냥 지나가는 달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언약 정확히 붙잡고 내가 차츰차츰 변화되어지고 말씀 따라가는 증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귀중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포럼하겠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구는 이제 다음 주부터 대신방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대신방 동안에 우리 5월달 전교인 전도 캠프의 중요한 응답이 전달되길 바라고요. 또 모든 교인들이 힘을 얻어서 정말 살아나는, 일어나는, 그리고 교구의 모든 빈 곳이 다 살리는 그런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오늘 청년들 오늘 청년 리더 수련회 갔는데 우리 또 청년들 위해서 좀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교구의 중등부 오늘 수련회가 또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위해서 집중으로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위기지대를 선택해야 될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오늘도 아무도 안 가는 그 현장, 가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그 현장 선택해서 가기를 소원합니다. 랩넌트 7명이 그 현장을 보고 그 현장을 가서 그 현장에 완전히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현장에 가서 오늘 복음이 증거되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줍시고 강단 말씀 그대로 인도받고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으로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 수련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교구의 중요한 이 대신방 때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응답이 각 가정에게 캠프로
또 렘넌트 살리는 이로, 또 망대로, 이정표로, 또 여정으로 응답을 세워지는 응답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가정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위기지대를 선택해서 가며 거기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우리 해외 육세 랩런트들 위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